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왜 그림자가 생깁니까? 태양이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태양과 나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양이 없고 내가 없으면 그림자는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빛 대신 예수님과 제된 내가 있기 때문에 나의 삶에 죄의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같은 것들이 바로 죄의 그림자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죄된 그림자가 나의 앞에, 나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참빛 대신 예수님과 죄된 내가 있다는 명백한 반증인 줄로 믿습니다. 죄된 내가 없으면 나의 삶에 가난도 질병도 사망도 생기지 않습니다. 죄된 내가 죽게 되면 그러면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를 등진 채 해와 반대로 태양을 등진 채 태양과 반대로 걸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내 앞에 내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요, 태양을 등지고 걸어가다가 앞에 나타난 그 그림자로부터 벗어나오려고, 그 그림자로부터 탈출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해서 그 그림자로부터 내가 탈출이 됩니까? 그 그림자와 상관없는 내가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요, 참된 예수님께는 그림자가 조금도 없습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다가 죄된 나의 삶에 죄된 그림자가 나타나게 되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같은 그런 죄된 그림자가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죄된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오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위에 계신 빛 대신 예수님을 주목하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아멘. 여러분, 태양을 등지게 되면 그러면 반드시 내 앞에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와 그 그림자에서 돌이켜서 그림자와 반대 방향으로 돌이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켜 태양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있던 눈에 보였던 그 그림자가 금세 사라져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을 등지고 살게 되면 그러면 반드시 영적 그림자인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같은 것들이 그런 그림자가 영적 그림자가 앞에 나타납니다. 이때 돌이켜 회개하고 해서 참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영적 그림자인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은 금세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무엇이 회개입니까? 참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제된 그림자로부터 제된 그림자와 반대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참빛 대신 예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 상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찬송가 486장에는 이런 노랫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상엔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엔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엔 제약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회개입니까? 무엇이 회개입니까? 앞에 나타난, 구체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앞에 나타난 그런 나의 삶에 나타난 내가 처한 그런 환경과 처자 여건들을 그때그때마다 복음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그 처한 환경과 처자 여건들을 반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영적 그림자의 염려가 내 앞에 나타날 때 그 염려를 복음의 말씀인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과 같은 그 말씀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회개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염려가 나의 삶에 나타날 때 그때 그 염려를 빌립보 4장 6절로 7절 말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렇게 회개인 줄을 이렇게 믿습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말티아인데 빗나간 화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빗나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니아인데 메타노니아의 의미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이 임해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영이 뭡니까? 영은요, 뭔가를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도록 하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경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묘한 힘이고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부르받아서 회개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고 난 후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은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며 살지를 못했습니다. 빗나간 화살처럼 복음의 말씀에 역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는 그들은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냅니다. 회개하며 살아나게 됩니다. 성령 받은 그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여러 가지 시험거리에 매몰되지 않냐고 오히려 온전히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도 바울은 모든 고난과 역경들을 배설물로 만들었다고 사도 바울은요 고백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3장,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찾아서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믿음으로부터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무엇이 의입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의인 줄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것이 바로 의인 줄 믿습니다. 영적 그림자인 근심과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을 배설물로 만들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설물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고서 꼭꼭꼭 잘 씹어서 삼키고 그리고 소화시켜내야만이 바로 배설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처한 환경과 처지와 여건들을 복음의 말씀을 바꾸어서 소처럼 주야로 되새김질을 하면서 동시에 그 복음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서 그 소화시켜야지만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를 복음으로 소화시켜내야만이 비로소 배설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요. 조금 쉬운 것이 만들게 되면 그러면요 어때요? 그때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은요 배설물이 되고 그 가정 가운데 영의 복음의 말씀은요 영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 몸에 이렇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네 삶에 고난과 역경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이 없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역경이 없으면 그것을 복음의 말씀으로 바꿀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주야로 꼭꼭 씹어서 삼킬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내므로 소화시킬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영혼 몸에 영의 양식이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연유로 고난이 유익인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갈등이 이렇게 생깁니까? 죄된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돌이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죄의 본성대로 그냥 행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갈등이란 단어는 칡과 등나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칡농굴은 왼쪽으로 덩굴을 감습니다. 반면에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덩굴을 감습니다. 그러므로 칡과 등나무가 칡의 넝쿨과 등나무의 넝쿨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얽히고 설키고 꼬이게 됩니다. 칡과 등나무는 넝쿨과 뿌리가 무척 길깁니다. 그래서 얽히고 설키고 꼬이게 되면요 잘 분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요 서로 괴로워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꼬이고 얽힌 이 갈등이 풀릴까요? 돌이켜 회개하면 갈등이 풀립니다. 반대로 이게 틀면 이렇게 갈등이 풀립니다. 칡나무는 오른쪽으로 장벌 틀면 되고 등나무는 왼쪽으로 틀면요. 그 꼬인 갈등에서 풀리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요. 어찌 보면 신앙생활은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반대로 살아가는 삶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와 남자는 서로 반대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반대입니다. 여자와 남자가 만나면 처음에는 좋을지는 몰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여성과 남성은 반대 성향이기 때문에요. 서로 얽히고 설키고 꼬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때론 이 좋아서 결혼한 이 상대가 갈라서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게 될 때, 역지사지하게 될 때 갈등은 풀려 나갑니다. 배우자가 서로 본능대로 행하며 살던 그 방식과 반대 방향으로 행하게 되면 그러면 갈등이 쉽게 풀립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본능대로 행하며 산다는 것, 본능대로 행하던 그 방식과 반대 방향으로 반대로 산다는 것, 이 회개가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로 제사함을 얻고 지속적으로 예수 핏길을 따라 흐르는 공급되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게 되면 그러면 쉽고도 가볍게 회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12년 동안 이곳저곳에서 치유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인도하면서 12년 동안 꽤 많은 부부들을 만나보았어요. 그런데 만나본 그 많은 부부들은 다들 이구동성으로 서로 맞지 않아서 괴롭다고 하소연했어요. 나름대로 마음이 맞는 그런 사람을 고르고 골라서 결혼하겠노라고 그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나름대로 고르고 골라서 마음이 맞을 것 같아서 성격이 맞을 것 같아서 의견이 잘 맞을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니까 의견이 잘 안 맞는 거야.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자꾸 꼬이는 거예요. 어쩌면 그리도 맞지가 않는지, 어쩜 그리도 도또인지 전부 그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에서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성경적인 그런 패러다임으로 놓고 본다면 의견이 서로 잘 맞는 부부와 의견이 서로 잘 맞지 않아서 갈등하는 부부 중에서 어느 부부가 더 복 있는 부부일까요? 역설적이지만 서로 의견이 잘 맞지 않아서 갈등하는 부부가 더 복이 있는 부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잘 맞지 않아 생기는 그 갈등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령의 불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달라고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보혈을 찬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쳐납니다. 어찌 보면요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과 반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피로 가장 먼저 예수 보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골고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던 롱기루스라는 로마 군병, 그런 예수님이 옆구리를 찌르는 그 흉악한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를 저질렀을 때 예수 피가 오른쪽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터져나와 그를 덮었습니다. 여러분요 도덕과 윤리로 보면요 이 사람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얻고요. 성령을 받았어요. 나중에 가서는요, 성자의 반열까지 오릅니다. 세상 상식과 도덕과 윤리로 생각하면 절대로 복음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요,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여전히 본능대로 살 뿐입니다. 무엇이 영입니까? 뭔가를 자꾸 생각나게 하고 느끼게 하고 움직이도록 해서 그 뭔가를 향해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영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영으로 사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 세상 임금 마귀가 원하는 대로 자신도 모르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고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 세상 임금 마귀와 정반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이렇게 탄식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성령의 불로 제된 본성이 죽어야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본능에서 돌이켜 본능과 반대로 살게 될 때 어때요? 나의 삶에 나타나는 갈등은 풀어지고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성을 가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에 이끌려서 세상의 영에 끌려다니면서 그 영의 그림자인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그 영의 그림자를 보면서 그 그림자로부터 벗어나오려고만 그 그림자를 주목하면서 그 그림자와 싸우면서 벗어나오고만 그림자는 오른쪽으로 감으면 왼쪽으로 막 그 왼쪽으로 감으면서 그렇게 막 풀려 나오려 애쓰는데 그러면 그럴수록요 칡농불과 등나무 등불이 감기듯이 막 감겨가지고요 더욱더 꼬이고요 삶이 아주 이렇게 묶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참빛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영적 갈등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그림자인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은 어느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알렐루야. 오늘 우리 주신 말 생각하면서 주기도만 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